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화면에 다 나오고 하니까요. 1절부터 16절 91편 전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1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모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편 91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약속이죠. 예전에 했던 약속과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새로운 약속,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또 다시 오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제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매체들이 다양해지고 서로의 의견들을 아주 가감 없이들 뱉어대니까 어떤 일에도 서로의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무슨 송구영신 예배냐,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게 해야지, 교회들이 성도들을 괴롭힌다 이거죠. 그 말하는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겁니까? 결국 그런 논리로 교회 모든 일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살았고 또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된 입장에서 서양에서 하지 않는 예배니까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만 한다면 우리는 좋은 전통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감사가 돼야지. 남들 하지도 않는 것, 서양적 기독교 국가들도 만들지 않았던 것을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또 쓸데없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에 새벽 기도가 있더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그걸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그 피곤한 시간에 잠을 깨워서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회를 해야지 되느냐. 성도들을 괴롭힌다 이거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더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 마음의 여유도 있고 배려하는 것 같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그건 사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해지더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맡기지 아니하신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해질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전통이고 복된 전통들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손해보는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디다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걸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꼭 제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입 다물고 있어. 괜히 잘하는 사람 건드리지 말고 너 하기 싫으면 너 혼자 빠져.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혜롭고 똑똑한 자 같으나 사실은 미련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 지난 한 해의 찌꺼기들을 회개하여 다 씻어내고 새해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잘 봐주시겠지.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그럼 졸린데 그냥 아픔을 참아가면서 버텨내는데 그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예요. 주무셔도 돼요. 좀 힘드시면 그 의자에 그냥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뭔가 내가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한번 받아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그 전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좀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그것도 뭐 문제를 삼고자 하면 문제가 되고 그저 그 가볍게 생각하면 그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뭐 해보시지 않았어요? 과거에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뭐 바구니에다가 목사님이 성구를 다 쓰거나 뭐 프린트를 해서 넣어놓으면 눈 감고 이걸 하나 집죠. 아니면 나눠주던가 해서 랜덤으로 딱 걸리면 그게 한 해에 자기 말씀이 돼서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치 무슨 점괘 뽑듯이 말이지. 옛날에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걸 불쾌해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부흥사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어려서 꿈은 부흥사였는데 몇 번 부흥사들을 제가 겪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성구가 무슨 그게 점괘입니까? 그건 제가 알아요. 그분은 잘못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못됐어요. 전도사 때 제가 그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부흥회니까 감사헌금 많이 하라고.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내면
제목 읽고 하면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성경 구절을 하나씩 던져줬어요. 응답이라고. 내가 그게 싫었어요. 왜? 하나님께 개인이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으면 그냥 한 걸로 끝이지. 왜 그걸 갖다 붙여서 그걸로 말꼬리를 잡고 뭘 거기다가 무슨 성구를 무슨 그 복 주는 것처럼 복조리에서 뭐 하나씩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주 제가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그게 한참 오랫동안 교회들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 그렇게 성구를 하나씩 나눠 가졌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거 뭐 저는 그렇게 그거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거 뭐 좋게 생각하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송구영신 예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00짜리 지폐를 크게 확대를 해갖고 A4로 확대를 해서 그걸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기서 제가 속에서 막 심이로 오르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만몬이죠. 돈의 우상이죠. 그걸 어떻게 강단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마치 송구영신 예배가 한 해의 복을 빌러오는 치성을 드리러 오는 그 밤에 잠 안 자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까지 치성을 드리고 헌금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 어떤 순서처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순서 속에 그런 의도 속에 만들어진 순서가 성구 받고 그 다음에 목사한테 안수 받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예배 때 제가 안수를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고 싶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반격 기도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도에서 이런 순서들이 끼어 들어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하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데 그게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그래서 늘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대부분에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 고백과 우리 삶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신앙 고백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누려가면서 사는 삶이 제대로 되질 않고 우리는 늘 그렇게 변명하죠.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세상에서 부딪혀 보면 그렇게 말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우리가 늘 그렇게 변명을 하기가 일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의 이 갭을 도무지 메꿀 방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만 살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변명이라고요. 현실은 믿음대로 믿음만 가지고는 현실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손해본다 이거죠. 믿음만 가지고 했다가는 원하는 것 이루지도 못하고 뒤통수 맞고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우울하고 속상하고 당하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한 그 인생과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과의 이 차이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면 내 인생은 분명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증거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욕심.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탐심이라고. 근데 그 탐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탐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없는 욕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더니 거 봐라. 꼭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욕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아니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탐심이 나쁜 죄로 지목된 것은 그 이유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도덕적인 다른 죄들과 구별되는 죄목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잘못된 죄, 가장 큰 죄, 그게 뭡니까? 탐심이란 말이에요. 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탐심이 무엇일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왜 우상숭배가 되냐면 탐심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을 방법으로 해서 내 방법, 하나님은 도움만 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내 방식대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와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목적도 방법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 욕심, 탐심, 이거는요 이 끝하고 이 끝하고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의 답이 나왔죠. 탐심 때문입니다. 방법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단지 힘입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알라딘의 램프가 있잖아요. 그죠?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그 램프의 요정이 나오죠. 거인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면 뭐든지 주문하면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인님 또 그 명령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니 됐다 들어가 쉬어라. 쏙 들어가 쉰다.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알라딘에게 있는 거지. 그걸 누구 뜻대로 이뤄요? 자신 알라딘의 뜻대로 이루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인생, 그 탐심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92편에 나타난 바처럼 하나님은 왜 느닷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를 지키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조건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귀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내가 만들겠다.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결정적인 이 문제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치성을 들여서 그만하면 됐다. 108배를 하고 108배를 안 돼서 18,000배를 하고 그래서 그 정성을 봐서 신이 무슨 도움을 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격도 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흔적도 나지 않는 그런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주겠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불쑥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널 필요해서 너를 불렀다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날 부르신 게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너의 아비가 돼주고 싶어서 너를 잡았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야만 뭔가 보상도 받고 답도 얻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결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 약속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너를 높이고 너를 평안케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주는 걸로 이루셨죠. 어떻게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게 먼저 약속하시고 내게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됨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어떤 것을 보상해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더해줘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충분한 인생, 모든 것을 가진 인생, 온 우주를 소유한, 천국을 소유하고 천지를 소유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구하는 게, 요구하는 게 자꾸 생기고 뭔가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과 목적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모자랄 것이 없다. 그 인생이다. 그 인생이다. 근데 자꾸 현실을 보니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서 그 갭을 좁히지 못하면 안 돼요. 그 갭은 무엇으로 좁혀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목적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운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다 허락받은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함과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그 인생이 되세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준 약속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지금 딱 2분 남았는데 그 2025년을 그렇게 이 말씀들을 새기세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서 복이 나갑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복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불만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져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지, 네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속에 삽니다. 더한 약속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가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히죠. 네. 한술 더 떠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뭐예요? 잘된 것,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성공한 것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마저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야 마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숙제 풀듯이 이렇게 고민하며 살지 마세요. 어떤 마음으로 사시냐면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면서 사시란 말입니다. 네? 오늘을 기대하세요. 내일이 겁이 나서 내일을 겁내지 마시라고. 네, 드디어 2025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새해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너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 한 너의 인생은 형통한다. 잘 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게 모든 약속인 것이죠. 잘못한 것으로도 좋은 것을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러니 인생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을 소풍 가듯이 즐기세요. 오늘은 누굴 만날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을 내 인생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펼쳐내시고 내 손잡고 하나님이 가시자고 하시는데 손잡고 주님 손잡고 오늘도 즐겁게 나들이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자 그겁니다. 그런 2025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냥 일을 앙담으면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외우고 있으면 무슨 주문처럼 외운다고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믿어졌다고요, 안 믿어졌다고요?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치실 거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다고요. 왜? 자신 아들이 얼마나 중한 상태인지,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가 소문만 듣고 와서 이 일을 확신하기에는 그의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고치셨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야. 여러분 다 믿음 있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참 좀 찝찝하죠. 우리가 하는 모두의 정답은 이겁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대답을 확실하게 잘 못하겠죠. 왜?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 지금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이요, 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100% 가지고 믿음을 100% 활용해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우리 현실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기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식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마저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에 기반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릴 수 있습니다. 졸라댈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시죠.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자식된 자로서 아버지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